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이 청년소망교회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대면 예배로 허락이 돼서 드리려고 했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제가 신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2절, 23절, 27절,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가상칠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인용된 구약 원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읽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구약 인용들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그 특성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13책에서 36개의 다른 구절들을 인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 것처럼 구약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임을 해석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적이 있었죠. 제자들이 어두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과 그리고 거기에 담긴 모든 율법도 인정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해석하지는 못하고 그것이 어떤 자기네들의 민족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3장의 이 내용이 그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적힌 그대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구약의 인용 부분과 그 해석을 듣고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은 해석할 만한 귀를 갖지 못했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뼈를 찌르는 말이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구원의 대상은 시온 땅의 사렙다 과부였고, 그 사렙다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로서 이세벨이 난 것이에요. 결국 그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단독으로 구원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단독으로서 구원한 그 사람은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남쪽 임금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아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18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라몬 길랏 전투에서 아합은 활에 맞고 전사를 합니다. 그때에 아람을 승리로 만들어 놓은 그 장군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먼저 없애야 할 인물이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엘리사가 나병을 낫게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편협된 어떤 구원 방식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벌써부터 언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구약 본문이 원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용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마태복음에도 27장에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는 공간복음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현지 당시어로 이제 아람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다는 표현까지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22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고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또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6절에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어서 건지소서 구하소서 속히 도우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은 자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 저 개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그 군중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추측컨대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구세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것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과 내가 본문을 나누어 읽었지만 내가 이 본문의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본문은 그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절반은 긍정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혼란해서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탄식시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봅시다.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엘렛 샤할입니다. 새벽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암사슴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탄식의 이미지가 될까요? 희망이죠.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로의 시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극단 상황에 내몰렸음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언급한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저자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오히려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의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본문의 표현들이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이 주인공이 극한 지경에까지 내몰렸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읽는 우리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지경에 내몰렸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했던 욥의 부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시인은 주인공은 믿음에 꿋꿋이 서서 그대로 그 믿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탄식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극한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조상을 구원하셨으며 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매달릴 수 있는 분이라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여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가장 마지막 최후의 말씀의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시편에 있는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유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전체를 낭독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사역에 언급하는 본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렇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다가 못질을 해서 구멍을 뚫었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가상 7원의 같은 장이었던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순교하는 사람도 이처럼 쉽게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쓰여진 사전에 당부해 두신 이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 형제에게 선포하여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바로 앞절에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함축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22절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6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9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공의를 알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고난을 받는 주인공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의 구원으로 이어진 이 효과를 보십시오. 만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시편 첫 구절 인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탄식해서 원망한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접어야 됩니다. 오히려 본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경외에 대해서 우리의 언급하셨음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구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극성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 의지해서 한 사람도 그 몹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극심한 상처나 상실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다윗이 주께 빙의 대해서 고통과 따돌림과 상처받는 상황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만약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 주님 주시는 눈물 어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였음을 또한 확인하시고 힘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산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 역사상 모든 백성이 들으라고 주신 귀한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죠? 거기에서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한 예언이 들어있었음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극복하신 것처럼 가장 낮에 있었음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어서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에 겪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스트레스 장애, 또 우울증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주께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절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나약함이나 불평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날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좌절하고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패배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이 모두 귀한 것이오니 우리가 새겨 듣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자로 예표되어서 오셨었음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들어 빛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극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청년소망 교우들, 또 힘차게 한 줄 동안 살아내려고 노력하고자 다짐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진 우리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